안녕하세요.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 7년 좀 넘게 걸렸고 왕궁 13년 정도 걸렸으니까 약 20년간 큰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은요. 무엇을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그날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너의 기도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간구한 모든 것 내가 들었다.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단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울리는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너의 기도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다 들었고 그래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였던 그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 그것을 자신이 지어야 했던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뭐야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내가 다 거기에 마음도 두고 눈길도 두고 항상 그렇게 함께 할 건데 그래도 너 이제 잘 새겨들어야 해.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전에는 뭘 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시면서 너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을 내가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나 만약에 너희나 너희의 후손이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냥 단지 말 안 들을 거야,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뭐 계명과 법도 나 안 지킬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곳, 내 눈길도 주고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버린 그들에게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건데,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비웃을 거야, 이렇게 말할 걸. 이 성전이 이렇게 높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놀라고 비웃어.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쟤들 말이야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야. 아유, 저 녀석들 정신 좀 차리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가 나를 이렇게 흡족하게 했으니 네 마음껏 해라, 그렇게 하실 것만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할 것에 대해서요. 순종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순종인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해야 한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하지 않으면 혼날 테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이 정도 순종은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이를 갈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나아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것 아닙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그래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원하는 건 뭔가를 달라고 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종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 뭐 쉬울 때도 있고 정말 쉽지 않다 할 때도 있고, 차라리 못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요, 내 원함이나 내 바람이나 내 기대, 이것을 다 꺾어야만 하는 불행한 일입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전에 참 하기 힘든 순종, 그것의 대부분은 내 원함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졌다 하고서 두 손 들고 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나 하나님 옆에서 들으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고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들을 때에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들었을 때 예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이러면 난 너무 힘들고 너무 크게 손해가 나요. 그냥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로 꼼짝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면 너무 쉬운 방법일 텐데 하나님은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제발 좀 순종 좀 해주세요. 순종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이 마치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순종하는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순종은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바르게 행하는 그 순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즉시 온전히 기쁘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특별히 때를 정하지 않으시면 즉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 웃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쁘게 하는데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납득시키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는 또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됐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어려워도 순종하면 괴롭고 눈물이 나도 순종하면 순종하고 나면 마침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내가 뭔가 요구할 때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꼭 참고 순종해 드려야지. 그것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하는 순종일까요? 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헛된 마음, 정말 헛된 마음입니다. 그 헛된 마음 버리고 뒤로 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신뢰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기꺼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주님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한 방향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주님의 뜻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